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부르셔서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중에 내가 선택한 자가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라 하는 명령을 줍니다. 사무엘이 그 명령을 받고 사람을 시켜서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내가 도달할 때 당신의 아들들을 모두 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맨 처음에 큰아들을 만납니다. 큰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이었습니다. 그 엘리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나님 하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신과 같이 높은 자 그런 뜻이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 엘리압의 모습에 압도를 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있는가? 그래서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감탄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틀림없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로 보냈구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아,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당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굽니까? 엘리압이 아니면 누굽니까? 그래서 엘리압을 물리치고 두 번째 아들이 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이름이 아비나답이었습니다. 아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버지 그런 뜻이고 나답 하는 말은 높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또 감동을 합니다. 아, 엘리압이 아니고 아비나답이었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을 부릅니다. 세 번째 아들이 오는데 이름이 삼마입니다. 삼마라는 이름의 뜻은 넓은 들판, 넓은 광야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웅대하고 장대했든지 그가 가진 이름이 삼마였어요. 어마어마한 위용이 느껴지는 용사의 포스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례대로 7번째 아들까지 봤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거예요. 이새가 아들을 다 불러 모은 아들이 다 됐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다시 아버지인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이것이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하는 말이 뭐예요? 16장 11절에 보면 말째가 남았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사무엘로부터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라는 전가를 받으면 저는 결혼한 사위가 있으면 사위까지 다 데려올 것 같아요.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위는 어떻겠습니까? 둘째 사위는 어떻고 셋째 사위는 어떻겠습니까? 사위도 안 된다 그러면 종들도 다 부를 것 같아요. 제가 아끼는 종이 있는데
혹시 이 종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내 집에 둘러온 이 복을 차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새가 막내는 부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16장 11절에 말제라고 되어 있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툰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작다 그런 뜻이 있고, 하나는 볼품없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는 장수와 같은데, 아버지가 볼 때에도 다윗은 용사감이 아니에요. 장군감이 아닙니다. 기골이 장대하지 못하고 어린 소년, 말 그대로 카툰에 불과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다음에 세울 왕이 있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급히 그 막내를 불러오게 합니다. 다윗이 와서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는데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큰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쓸 사람은 작아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용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쓸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신앙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와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수용하는 게 깊은 신앙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얕은 사람이면 얕은 사람일수록 어떤 실수를 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생각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상 16장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사람들은 큰 것이 쓰임 받는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것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쓰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작아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작아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커야 쓰임을 받는다, 강해야 쓰임을 받는다, 위대해야 쓰임 받는다, 많아야 쓰임 받는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그 산 등성이와 언저리에 많은 유대인들과 또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해가 져버린 거예요. 이들을 돌려보내자니 갈 길이 멀고 이들을 또 그대로 방치해 두자니 주님의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을 부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시험하여 가로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얘야 빌립아,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우리가 주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실 때에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내게는 문제지만 주님은 이미 풀린 문제예요. 주님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에게는 이게 문제고, 빌립에게는 이게 숙제고, 빌립에게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에겐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주님에겐 이미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것을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문제를 만났네, 이게 아니라 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누릴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고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빌립에게 원하신 게 이런 신앙적 자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빌립이 문제 앞에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이 대략 장정만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을 걸 주게 한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의 하루 임금을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빌립의 생각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면 많은 것이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더 큰 게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이 빌립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라고 할 때 내가 조금 더 많아지면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커지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과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부분 내가 조금 더 커져야, 조금 더 많아야, 조금 더 있어야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몇 가지 신앙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내가 조금 더 많아지고 커지고 내가 더 위대해지고 내가 뭔가 더 가져야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지 않고 미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업적이 아니라 지금 행하는 그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업적을 원하시는 것이나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는 큰 업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지금 내 믿음, 지금 내 헌신, 지금 내 순종,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지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큰 업적을 세울 때까지 10년, 20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 지금 내 신앙, 지금 내 기도, 지금 내 열정, 지금 내 헌신, 지금의 내가 드리는 예배 삶, 이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커야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을 잃어버립니다. 오늘이 그의 삶에서 실종이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대화를 해보면은 내가 조금 더 뭔가 준비된 다음에 일하겠습니다, 내가 뭔가 좀 갖춘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믿음, 지금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조금 더 커져야, 내가 좀 더 많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늘 변명과 합리화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래서 할 수 없고, 지금은 이 일 때문에 되지 않고, 지금은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늘 자기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변명과 합리화를 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변명과 합리화를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그때 왜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일을 하지 않았니? 그 자리는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고 합리화시키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그때 했던 일, 그것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득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순간에는 내가 살았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한 삶에 대하여 계산해 주시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대로 상급을 주시고 계산하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좀 더 커져야 되겠다, 그래야 쓰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 단점이 생겨요. 하나는 오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자기 인생에 대하여 구차하게 하나님 앞에 설득하거나 변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커져야 쓰임받는다라는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커져야 쓰임받는 생각이 깨어질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고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할 때가 되면 기자들이 늘 그 집 앞에 장사진을 하고 사진기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언제나 이 노벨 문학상의 후보자로 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도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노벨 후보상의 후보로는 계속 올라가는데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고은 선생님이 쓰신 시 가운데 그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여러분 한 번 듣고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내려갈 때 볼 수 있었다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더 커져야지, 내가 더 뭔가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더 높아져야지, 그래야 쓰임받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의도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이 강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정상까지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일해야지. 목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겐
온 산 들녘에 하나님이 피워놓으신 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온 산 전체에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그 꽃들을 내가 커져야지, 내가 많아야지 쓰임받지, 이런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린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비로소 온 산천지에 하나님께서 피워놓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섭리와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그게 내 눈에 안 보입니까? 커야 쓰임 받을 수 있다, 더 많아야 된다, 그런 생각과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커져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으로 일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야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린 사람이라야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의 연령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골고루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이만큼 있어야 일을 하지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꽃들이 우리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손이 닿아야 되고 내 마음이 닿아야 되고 내 마음과 뜻이 닿아야 되는 교회 공동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빌립아, 내가 내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커져야, 많아야 쓰임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미 여기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담아 놓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커져야 쓰임받는다.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작아도 쓰임받을 수 있다. 9절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드레가 주님에게 와서 9절에서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그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작은 아이,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에 물고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웁사리아라는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요즘 보면 그 믿는 크리스찬들이 당신이 차는 그 자동차 뒤에 범퍼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고 거기에 글자가 써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마크를 붙인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 물고기 안에 쓰여 있는 헬라어는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물고기라는 말인데 익투스라는 말은 큰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9절에 쓰인 물고기 2마리에 쓰인 물고기는 옵사리아라는 말인데 순수하게 우리 한국적으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피라미 또는 송사리. 그렇게 번역을 해도 그다지 틀린 번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쉽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여기 한 작은 아이가 더 작은 물고기, 즉 피라미 2마리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누구 코에 붙일까요?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는 강조법이 없습니다. 비교법이 없어요. 우리는 좋다, 더 좋다, 정말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헬라어는 그런 비교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같은 단어를 다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면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웁사리야, 이 피라미, 이 작은 것, 이중 강조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겁니다. 주님, 이 작은 것, 이 피라미 같은 것, 이 송사리 같은 것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사용하신다는, 여러분, 작다 크다는 우리 인간적인 개념에서의 비교지 하나님에게는 작다 크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선하다 악하다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에 있는 것에 작은 건 없습니다. 개미가 작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개미에게 담겨 있다고 하면 개미는 작은 게 아닙니다. 곰이 크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무게와 비중으로 따지면 개미나 곰이나 하나님의 뜻의 무게로는 똑같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재벌이나 돈이 없는 가난한 자나 우리가 볼 때 부자요 가난한 자지,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와 뜻으로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이 볼 때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기준으로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에는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선하다 악하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작아도 선한 자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악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우리의 유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는 작으니까 쓰임받지 못합니다, 나는 없으니까 쓰임받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드레가 주님께 물고기와 떡을 가져오면서 얘기합니다. 이 작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 작은 것이 어디 있니?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도 좋을 인생이 어디 있니? 우리가 젊든 나이가 들든 어리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없어도 좋을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작은 것이 있고, 우리가 볼 때 힘없는 것이 있고, 우리가 볼 때 조금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담긴 피조물이라고 하면 작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수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수르 광야를 한 중간쯤 들어왔는데 온 백성들이 갈증과 기갈이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을 찾아다니다가 물샘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갈과 간증으로 목이 타 죽어가는 때에 샘을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샘물을 퍼서 먹는데 그 물이 써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곳 이름이 마라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갈증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줍니다. 모세야, 내 옆에 나뭇가지가 보이지? 그 나뭇가지를 끊어서 그 샘에다 던져라.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도 아니고 곁에 있는 조그만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그 물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물에다 던지는 순간에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단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나뭇가지 하나라도, 이파리 하나라도 작은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한평생 죽어라고 일하고 살았는데, 이 이민 땅에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한탄 섞인 탄식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내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이 그렇게 한탄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나이가 좀 들면 어때? 몸이 좀 불편하면 어때? 나뭇가지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나의 형상으로 만든 너 자신이야말로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너에게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웁살라입니다. 우리들이 작은 물고기예요. 작은 물고기가 5,000명을 먹입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5,000명을 먹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에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된 내 자신 속에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것 같던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점점 작아집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나뭇가지 부러지듯 부러집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비참합니까?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얘야, 내 인생이 비참한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 안에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을 담아 놓았어. 내가 너 안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똑같이 감탄으로 기록할 만한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지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가진 최선으로, 내가 가진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5,000명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것을 사용하시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9절까지 읽었는데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보면은 11절 이하까지 넘어갑니다. 11절에 보면 안드레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이 축사하시는 게 나옵니다.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는데 그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크고 작은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렸느냐 붙들리지 않았느냐.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싸움을 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니까 그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가면서 그들과 1대 1000의 싸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철기 문화 시대였기 때문에 무기가 최신식이었습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틴의 원초 이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근동 지역의 철기 문화와 전차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군사력으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나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명이나 몰려오는 그 사람을 맞서서 삼손이 싸우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그때 주위를 둘러보니까 옆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싹 말라버린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를 단신히 쳐부십니다. 말라버린 나귀 턱뼈가 삼손 손에 붙들리게 될 때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웁살랴 같은 우리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5000명을 먹여 살립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밴쿠버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웁살랴 같은 내 자신이 말라비틀어져가는 나귀 턱뼈 같은 우리 자신이 금방이라도 꺾어지는 나뭇가지 같은 우리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자부를 얻습니다. 근데 큰 자부 오르바는 어머니를 따라오기를 포기하고 작은 자부가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때 1장 10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모압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그 고백을 드린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초석이 놓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성들은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룻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족보 속에 들어갑니다. 그로 인하여 메시아의 족보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밴쿠버에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조건은 젊은 사람,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웁살랴 같은 우리 자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귀 턱뼈가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치는 것처럼 가장 연약한 나뭇가지 하나가 쓴물을 변화시켜 단물이 되게 하는 것처럼 연약한 이방 여인이 메시아 왕국의 시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쓰임받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소망과 사랑 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